할렐루야. 10월에 벌써 넷째 주일입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 변한 날씨에 우리의 몸이 미처 따라가지 못할 때 되면 감기가 걸리는 거겠죠. 그래서 좀 쌀쌀한 날씨에 건강하시고 육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더 건강할 것은 뭡니까? 영적으로 건강하셔야 됩니다. 계절적으로 봄에는 좀 활기가 차는데 가을이란 계절은 신앙도 함께 가을을 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는 더 일어나서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주 안에서 더욱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아주 힘차게 첫 번째 우리 선포하는 인사 한번 합시다. 주 안에서 영육간 강건합시다. 할렐루야.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육적으로는 좀 연약할지라도 영적으로 건강하면 연약한 육신도 이깁니다. 사도 바울은 안질도 있고 여러 가지 병이 있었지만은 워낙에 영적으로 건강하다 보니까 그 육신적인 연약함은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연주했던 가사 찬양했던 송명희 시인 역시도 일그러진 몸을 가지고 있죠.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도 우린 쉽게 하지만 온 몸을 다해서 땀 흘리면서 했던 그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처럼 주옥 같은 찬양을 통해서 육신적으로 건강 우리 정상적인 우리들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는 가사로 오늘 영광을 돌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잘 맺고 계십니까?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감사할 준비가 잘 되고는 있는지요? 어느새 이제 10월이 끝나고 11월은 감사에 대한 강조를 계속 모든 교회마다 아마 감사를 강조할 겁니다. 받은 것에 감사, 또한 여러분들 가진 것에 감사, 또한 여러 가지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 그런 열매에 대한 감사를 주장하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감사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매가 없다면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10월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먼저는 신앙의 열매가 좀 주렁주렁 맺혀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준비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열매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좀 흡족한 우리 옥포영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화에 몇 년 전에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는데 다큐멘터리죠. 회복이라는 영화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5회 제가 상영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여드렸듯이 이 영화의 스토리는 만든 것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사건을 보여주는 영상이었습니다. 2008년에 어느 날 그 내용이 이렇죠. 예루살렘에서 40km 떨어진 아리엘이라는 작은 마을에 예수를 믿는 유대 가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가족 아민의 집에 뜻밖의 선물 바구니가 배달되게 되죠. 사탕과 초콜릿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막 다급해서 열게 되겠죠. 열자마자 뭐가 됐을까요? 꽝! 폭탄이 터졌습니다. 끔찍한 암이라는 아이는 부상으로 생사의 고비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일은 테러인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의 위협이 아니라 같은 동족인 유대인이 행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는 예수를 열심히 전하는 유대인 전도자 가정을 향해서 폭탄 테러로부터 방화, 폭력, 살인, 가택, 연금, 물론 주일 예배도 못 가게 말리고 방해하겠죠. 그 집 앞에서 늘 유대인들이 지키고 서서 그들을 감시했던 그런 영상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기독교에 대한 유대인들의 저항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 유대인들,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닉 주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풀어가면 믿는 자 혹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매우 위험한 현장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은 어찌하면 더 위험하지요. 왜냐하면 거긴 유대의 종교, 아직도 예수님이 안 왔다라고 생각하는 유대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모셨고 구세주를 믿고 있는 가정이 채 5%도 안 되는 그런 아주 적은 가정들이 있는데 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메시아닉주는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고 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주님을 믿고 전하는 모든 유대인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도 또한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본문에 오늘 등장하는 디모데도 바로 이처럼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 못지않은 많은 핍박과 고통을 받습니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주 신실히 믿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삶의 방향이 통째로 바뀌었기 때문에 목숨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위대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알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남들과 틀리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분인 줄 믿습니다.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살고 있는 시대에도 아버지가 권세가 높으면 아들이 어깨가 같이 들어가듯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아버지는 이 천지만물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서 모든 것을 간섭하심으로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호칭 하나를 더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호칭은 하나님 백성의 신분이며 하나님 백성의 존재로서 인정받는 호칭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인의 존귀함을 일깨워줬고요. 이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는 말씀으로 그 의미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강화에 가면은 홍의교회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복음의 볼모지였던 강화 구석구석에 말씀을 전하기에 앞장서며 목숨을 가지고 전혀 목숨을 귀히 여기지 않는 순교자적인 초대교회입니다. 기독교를 토착하고 성경 말씀을 삶으로 체질하며 선교사의 도움 없이 교인들이 지은 교회가 홍의교회라고 합니다. 홍의교회 교인들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자 검은 물을 들인 옷을 입어 크리스천임을 표시하였습니다. 믿음 안에서 반상을 뛰어넘어서 한 가족임을 또 여겼습니다.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될까 하면서 신령한 근심을 하지요. 생각하다 자신들의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부모들이 지어주신 이름도 귀하지만은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 믿는 것이기에 우리가 정말 어떤 이름이 좋을까 한번 계명하자라고 의논을 합니다. 그들은 드디어 4가지의 이름이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하나님을 믿으니 신자를 넣자. 둘째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니까 경자를 넣자. 셋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순자를 넣자. 네 번째는 성령을 받으며 능력 있는 사람이 되니까 능자를 넣자. 그리고 우리가 한날 한시에 믿었으니까 한 형제요 한 가족이니까 한일자를 넣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신일, 경일, 순일, 능일 이런 이름을 붙이라고 의논한 후에 이름들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한국 교회사에 보면 강화지역 초대교회의 이름을 보면 박능일, 김경일, 권신일 등 이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바로
바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아름답게 살 것인가 고민하면서 이름을 계명한 믿음의 선진들이죠. 예수 믿는다면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야말로 이 고민부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목회자인 저는 바랍니다. 우리 옥포영각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 순종과 사랑함으로 능력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은 달라도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인 이 멋진 이름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가는 이 동네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라는 이런 호칭이 여러분이 불려지길 바랍니다. 저 사람은 옥포영각교회 무슨 집사님이야, 참 신실한 분이야, 이런 인정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멋진 이름인 것이에요. 이 아침의 본문에도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주님을 믿는 자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이것보다 더 귀한 호칭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얼마나 멋진 호칭입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전부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만큼 준비된 사람들의 호칭입니다. 그 첫 번째, 이와 같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혹을 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를 오늘 읽어보면 디모데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바울의 마지막 생에 보낸 편지이기에 마치 유언과도 같은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들을 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사역자의 길을 갖는 자에게 이 편지를 목회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구구절절 바울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열심히 달려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은 교훈을 주는 말씀들입니다.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디모데 자신의 경건과 믿음의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메시아닉 주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호칭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3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바울은 당시 몇 가지 피할 것을 강조합니다. 우선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를 따르지 말라. 그들은 교만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하는 자들이라. 그들은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족한 줄로 여기라라는 권면을 합니다. 이것들을 피하라. 그와 같이 해당되는 거죠.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오늘 6장 3절 하반절에 쭉 나오는데요. 쭉 이어가면서 3절, 4절, 5절 쭉 나옵니다. 시험과 올마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움 욕심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많은 권면하면서 물질에 대한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돈의 유혹, 물질의 미혹, 세상의 욕심을 버리라. 그것들을 피하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사람이 교만하면 패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사울 왕도 권세가 많아지고 초기에는 겸손했지만 점점 왕권이 강해지면서 그는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 따르던 그 시대에 신실했던 제자였을 거라고 봅니다. 처음에. 그러나 물질을 맞고 난 이후부터는 물질간의 눈으로 늘 바라보니까 거기에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물질로 팔아버립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초대교회에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재산을 팔아서 모든 걸 드리겠나이다. 팔고 나니까 결론이 너무 많은 돈이 보였어요. 아까운 생각이 들었겠죠. 속이고 숨겨서 드렸습니다. 결국에 초대교회 본복이 즉사라는 거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디모데처럼 피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는 물질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가장 실용성 있는 도구입니다. 물질이 목적이 되면 파멸과 멸망에 이르는 겁니다. 물질을 잘 사용하는 분들이 축복을 받는 겁니다. 어제 청지기 모임 때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자 되는 방법은 뭐냐? 맡겨진 물질을 잘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니까 잘 사용하는 자에게 물질을 더 사용하도록 주시는 겁니다. 근데 잘못 사용하면 줬던 것도 다시 뺏어갑니다. 그게 축복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 되는 방법 물질을 잘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있는 물질을 잘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선하게 우리에게 맡겨줄 줄 믿습니다. 물질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물질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물질에 짓눌러 있어서 오히려 구하지 못한 것을 못 구한다면 우리는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디모데를 향해서 이것들을 피하라라고 말씀하면서 핵심적으로 물질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유혹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모든 미혹을 피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솟구치는 세상의 욕심을 떨쳐버리셔야 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게 뭡니까? 필요한 만큼 채워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좀 부족하고 모자른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아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지금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혹에 빠지지 말고 유혹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며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우리에게 늘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잘 사용하십시오. 지혜롭게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맡기시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오포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처럼 잘 준비되어서 먼저 유혹을 잘 피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은 선을 따르는 것입니다. 선을 따르셔야 돼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어지는 말이 뭡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나옵니다. 피할 것을 먼저 말한 뒤에 취할 것, 따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믿음 생활에 너무나도 친숙하고 많이 알고 있는 단어들, 이것을 하나로 묶는다면 이것이 뭘까요? 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르고 참된 삶의 행동, 성령이 기뻐하시는 소중한 열매, 주님을 따르면서 갖춰야 될 품성들이 이것들입니다. 믿는 자마다 날마다 악을 피하고 선을 취하고요, 그것을 따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 자체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환경 가운데도 우리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피한 뒤에는 취하셔야 되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잘 피했다면, 유혹을 피했다면 이제 따라가셔야 됩니다.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성숙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적극적인 모습이 나와야 되죠. 2절로 이어가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런 적극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피할 것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런 말씀으로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읽겠습니다. 상가 시작. 상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따르라. 환경 따라 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인내와 온유와 사랑과 거룩과 이런 것들을 따라가라. 내 환경이 복잡하고 힘들지라도 항상 선을 따라가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악을 멀리하고 선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제자로서 항상 선을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옥포영각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습니까?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활짝 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축복의 방법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것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요구만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것을 충성을 다해서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선을 따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라감을 통해서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호칭이 선을 따르는 우리 옥포영각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호칭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 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야, 목사님이 왜 싸우라 하지? 그렇다고 끝나자마자 지나가는 사람 멱살 두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불러주셨고 택한 이유는 싸우라고 불러주셨겠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싸움을 싸우라라고 권면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가 가는 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한마디로 어떤 삶이었습니까? 싸우는 삶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부터 그는 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싸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박식한 그러한 학자들에겐 자신이 지식적으로 누르면서 싸웠고 또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싸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것들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무엇과 싸웠을까요? 에베소서 6장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영적 싸움이구나, 믿음의 싸움이구나, 선한 싸움이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싸우다가 그는 승리하고 사도 바울은 영광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탄의 종에 있었던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사탄 입장에서는 우리들이 너무 미운 거죠, 사실은.
내 하수인들이었는데, 어둠에 있던 내 하수인들이었는데, 내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밝은 선한 쪽으로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미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때도 없이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넘어뜨리고, 때로는 달콤하게, 때로는 환난 주며 시련 주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린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보이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사탄입니다. 악한 영들입니다. 세상이요 죄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교의 영영 왕성하리라. 아까 우리 찬송으로 선포했잖아요. 우리가 잘 싸우려면 먼저 우리 안에 잘 참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라고 하죠. 마라톤 보면 무조건 힘만 믿고 달려가면 나중에 그 사람은 지쳐서 1등 했던 사람이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저기 떨어지는 걸 봅니다. 절제, 호흡도 조절 잘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절제와 비슷한 말이 조절이지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자기 자신을 잘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다면 절제입니다. 다윗이 실패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절제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절제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실패할 때가 언제입니까? 절제하지 못할 때입니다. 나를 조절하지 못할 때, 분나면 분나는 대로, 욕심나면 욕심나는 대로 막 자신의 성격 다 드러내면서 한다? 신앙생활 당연히 실패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져서 복종하라고 합니다. 절제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에 이기려면 절제력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는 좀 하나님 뒤쪽에 서 있고 자꾸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고 하나님보다 앞선 생각하지 마시고 내 고집 내 뜻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절제는 뭡니까? 나를 쳐서 철저하게 복종하고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 대신 싸우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쟁은 당연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치열하게 이제 시작합니다. 싸우는 전쟁터랑 마찬가지예요. 모든 싸움, 특별히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절제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내뱉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듯이 기도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하시고 행동 하나하나 할 때에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거룩하게 절제된 모습으로 나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나는 질 수밖에 없지만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칭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가짜가 판치는 이 시기에, 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화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하세요. 마지막으로 진짜 그리스도인 됩시다. 진짜가 되셔야 돼. 진짜가. 가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유혹을 피하라. 날마다 선을 따라가라. 싸움 잘 싸우라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감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11월은 하나님께 받은 그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증도 하고 눈물로 감격해서 감사도 하고 그런 성도를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그 삶을 사는 우리 옥포영화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옥포영화교회를 세우심의 그 목적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혹을 피할 수 있는 분별력 주옵시고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선을 따르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부름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순종하며 승리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